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회사의 신화적 CEO였던 더글라스 이베스터 회장은 어느 대학 졸업식에 스피커로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5개의 공을 동시에 공중에 던지고 받는 저글링과 같다. 5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자신의 마음, 이 5가지인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은 고무공과 같아서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도 곧 다시 튀어오른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떨어뜨리면 금이 가거나 때로는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 5개의 공들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의하라. 대학 정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균형 감각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는 절감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2날개의 균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이전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영어 성경에도 righ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left가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말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세월호 침몰 사고 2주기를 맞이합니다.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부활주의를 사흘 앞둔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 있는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에서 다행히 172명이 구조되고 295명이 사망, 여전히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아직도 큰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해서 오래된 배를 사가지고 무리하게 사람을 더 많이 실으려고 배 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이죠. 항로 변경설, 조류가 급한 데서 갑자기 방향을 틀다가 배가 넘어졌다는 것이죠. 과정 및 선체 결함, 규정 이상으로 승객과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느슨한 화물 결박, 원래 쇠줄로 묶어야 되는데 그냥 엉성하게 밧줄로 묶어서 배 균형이 기울어지면서 화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침몰을 앞당겼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류가 유난히 센 이 지역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배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배는 여러 번 타봤지만
제가 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줄을 몰랐습니다. 평형수라는 말을 저는 세월호 사고가 나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모든 선박에는 배의 무게 중심, 곧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탱크가 있고 거기에 바닷물을 잔뜩 담아 놓는데, 이게 바로 배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평형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ballast water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배에는 왼쪽에 탱크가 3개, 오른쪽에 탱크가 3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 세월호 배는 평형수를 규정보다 4분의 1밖에 채우지 않고 이제 출항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평형수를 규정대로 채우면 배가 무거워지고, 배가 무거워지면 손님과 화물을 더 이상 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들은 원래 단단한 쇠줄로 이것을 묶어야 되는데 밧줄로 느슨하게 묶다 보니까 배가 방향을 틀 때 이 그렇지 않아도 과적된 화물들이 이제 쏟아져 내리면서 침몰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승객의 안전보다도 앞선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거꾸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세월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력편주와 같다고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위에는 늘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거친 풍랑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바다에서 배가, 한 척의 배가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평형수가 든든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원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이 복원력, 마치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것이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힘. 그래서 이것이 요즘은 물리학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이제는 이것이 심리학에까지 사용되어서 사람이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푹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요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는 늘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저앉은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하냐,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평형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드디어 그 평형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평형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이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주신 이 귀한 평형수, ballast water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마치 배의 평형수처럼 세월호처럼 4분의 1 정도만 채우지 말고, 그리고 딴 거로 그 배에 채우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저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강론이에요. 총론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게 뭐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역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1편 2절, 여러분이 아주 애송하시는 그 말씀에 보니까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이제 떠올리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 연결시키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편 119편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기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해야 된다, 성경을 50장씩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또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껍고 많은데, 그리고 때때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거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틈틈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일 오늘 이런 시간에 또 듣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매주 보고 매주 듣는 설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24시간 틈틈이 그거를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을 본문으로 요셉의 임종 사건을 스토리로 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아주 충격과 도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부부끼리 좀 사소한 일로 말 다툼이 있을 뻔하다가, 그게 더 번질 뻔하다가 속으로 나 입관한 사람이잖아, 저 입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비를 이렇게 잘 넘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길 하나가 억지로라는 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다시 하기로 한 분이 몇 분 계시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내가 정말 이렇게 내켜서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내가 아직 관심이 없고 준비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떠밀려서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은 바 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적용하고,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평형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하나하나씩 늘어갈수록에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는 험한 세상을 항해하면서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출렁거리지만 그 평형수 덕분에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어느 미국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맞아, 저거는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느껴지면 그 성경에다가 FM이라고 메모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기만 아는 암호죠. 뭐의 약자인가 하고 봤더니 For me, FM.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마누라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런 거는 FY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For you 이렇게. 그런데 FM, For me, 이게 여러분의 성경에서 하나씩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형수가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 정량이 탁 채워질 때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배가 거꾸러지거나 침몰하지 않고 거기까지 무사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글씨로 된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이 책으로만 된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암송하실 텐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10석절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글자로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격화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평형수로 모시어 드릴 때 우리는 죄의 소욕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딱 부딪히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야단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 지금 빤히 나를 보고 계신데,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이 일을 계속한다면 그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인데,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나도 내가 그 옆에 서 있는데 나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1시간 내내 나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도 안 걸고, 그러면 나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데,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 일을 계속한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는지 왼쪽으로 가야 될는지 막막할 때, 그럴 때 단 1초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너무 정신이 없지만 한 1초나 2초 시간 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딱 해보면 어떠실까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할 말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정말 긴장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한 중요한 일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왕 앞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초긴장 상태에서 그냥 묵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백성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가 틀어질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평영수로 채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평영수는 떠나기 전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출항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말씀의 평영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 평영수가 거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올곧게 그 시대를 헤쳐나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평안한 때에 인내로서 내 말을 지키는 데 힘썼은즉, 내가 장차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의 날에 올 것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평영수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날에 저들을 안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없는 이 가정을 누구한테 맡기면 나처럼 잘 보살펴 줄 것인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든든한 대상을 찾은 사람처럼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들을 맡기고 떠나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 든든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평형수가 됨을 바울은 저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험난한 세상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헤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평형수만 더 소개합니다. 대개 우리는 믿음을 중시하고 또 성경 보는 것, 또 기도 생활하는 것 강조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인격이라는 평형수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신체적인 외모나 학력이나 학위, 소위 스펙을 쌓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자만이 적자생존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내세워서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반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은 당신 왜 권사인데 기도 안 해? 당신 왜 집사인데 성경 왜 안 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다 신앙 외적인, 그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지, 혹은 그 사람 없을 때 한 말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본인의 귀에 들려서 마음에 상처를 줬다든지, 다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큰 일보다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고 큰 산에 발뿌리가 걸려서 실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고, 다 작은 돌에 이제 발이 삐끗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일 앞에서는 의외로 대범한데, 의외로 사소한 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믿음과 함께, 신앙과 함께, 말씀의 평형수와 함께 신앙 인격의 평형수도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성경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에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외적의 침입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예루살렘에도 성전과 함께 성벽이 있었거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에워싸는 신앙의 인격의 벽이 든든할 때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의 실패는 90%가 인격에서의 실패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달아나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전병,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대떡입니다. 여러분, 빈대떡은 양쪽이 골고루 잘 구워져야 합니다. 적당히 뒤집어서 잘 익혀야 먹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고기라도 뒤집지 않아서 한쪽으로만 계속 탄 고기는 아무리 비싸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탄 고기 먹으면 암병 걸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그런 고기는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대떡도 고기도 우리가 잘 구워져야 사람이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잘 구워지는 균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10분 기도했다면 다른 가정을 위해서 아픈 이들과 힘들어하는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타자를 위한 기도도 10분 아니 그 이상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잘 되는 윈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밖으로만 나가면 교회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공통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정문만 나가면 믿음의 체계가 다른 이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 거룩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과의 화목, 그들과의 화평함도 아울러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한쪽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또 하나의 개토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어울리면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주변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저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인구가 전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그 지혜처럼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었다면 왼손으로는 그 벌 받고 아파서 우는 아이를 안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너무 참 가혹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지간에 아무리 자식이 실수했기로서니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또 반대로 하나 내지 둘밖에 요즘은 안 나니까 뭐 이런 일을 해도 오냐, 또 실수해도 오냐, 기죽지 마라, 기죽으면 너 사회생활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 잘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도 서로 양보를 못하고 기죽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그래서 옛날 부모들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기싸움을 하면서 아주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정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로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힘든 주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또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생명을 잃은 가정들은 가정들대로 그 슬픔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단체나 이런 사람들로 또 사회가 복잡하고 소란해질 텐데 이러한 때에 말씀의 평형수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안정을 찾고 한국 사회가 복원력을 회복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세계를 향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